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주님의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있는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서 이 시간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어린 양이, 완벽한 어린 양이 우리를 속량했네. 완벽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해. 소망의 저자, 나의 소망의 저자, 내 모든 날 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길을 만들었네. 전능하신 주 거룩. 나의 소망의 저자, 약할 때 강한 배신, 주 말씀 어둠 비추네. 영원한 주의 평안, 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오
영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아라카와오 이아라야와오 우리의 영 안에 있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더 풀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완벽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놀라운 존재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 주의 탁월함 나타내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네. I know who I am.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 주의 탁월함 나타내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네. I know who I am. I know who God says I am. What He says I am. Where He says I'm at. I know who I am. I know who God says I am. What He says I am. Where He says I'm at. I know who I am. 난 능력을 건네 저기를 크네 보위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난 능력을 건네 저기를 크네
what it says I am, where it says I'm at. I know who I am, I know who God says I am. I know who I am. 난 능력을 걷네, 저기를 키네,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난 능력을 걷네, 저기를 키네,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m holy. I am holy. I am righteous. Oh, I am so rich. I am good. I'm holy. I am holy. I am righteous. Oh, I am so rich. I am beautiful. 난 능력을 걷네, 저기를 키네,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난 능력을 걷네, 저기를 키네,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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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선능하신 주 경배함이 영광이 선지창조하신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경배함이 영광이네. 전지창조 하신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네. 감사함으로 주께는 손드네. 주 다스리시네. 감사함으로 주께는 손드네. 주 다스리시네.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경배함이 영광이네. 천지 창조하신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네. 감사함으로 주께는 손드네. 주 다스리시네. 감사함으로 주께는 손드네. 주 다스리시네.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위대한 주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위대한 주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위대한 주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맨 앞줄을 앉고 그 다음 줄 띄우고 그 다음 줄 앉고 이런 식으로 앉으시면 서로 훨씬 더 편리할 편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어찌됐든 외부에서 와서 볼 때는 이분들이 가족이 같이 앉은 건지 이걸 모르니까 집에서는 가족들이 꼭 가까이 하고 계시더라도 예배당에서는 한 칸 띄어가지고 이렇게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 칸 띄우는 거? 예.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니 한 칸 띄워 계십니다. 예. 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주신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주로 고백하는 게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다 보면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은 망각이 되고 나 중심이 되거든요. 내가 누구이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뭘 누려야 되고,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가, 이 초점이 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심령 깊은 그 사랑을 좀 점검을 해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로 고백해 보실까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아이들한테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애들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 주님 사랑하면 말씀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수준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걸 다윗은 결코 맛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는 단지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이 구원의 기쁨과 만족과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누렸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다시 질문입니다.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의 모든 대적 원수에서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 구출받고 난 후에 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여러 시련과 도전과 역경들, 죽을 뻔한 여러 경험들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가 한 노래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패션 번역으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다 패션 번역입니다. 패션 번역은 정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달아오르도록 주님을 향한 열정을 키워주는 참 좋은 번역입니다. 같이 시편 18편 1절을 패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뜨겁게 사랑하나이다. 주 여호와를 꼭 끌어안고 싶나이다. 주께서 어찌 나의 힘이 되셨는지 보십시오. 아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안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거죠. 이건 의지적인 믿음으로 사랑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님에 밀려서 얼떨결에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아닌 그 어린,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12세 소년이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성인 단계를, 유대인들이 12살이면 우리 나이로 13살이면 이제 성인, 이렇게 성인식을 해주게 되는데요. 아직 거기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을 뽑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초대받는 대상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가 형들이 잘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그냥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윗을 밀어붙였습니다. 네가 나가서 저 녀석을 때려치워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나간 거죠. 싸움을 해본 적도 없죠. 다만 그는 양을 성실하게, 아버지 양을 지키는 그 일에 탁월하고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한 영웅인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쫓고 이렇게 하죠. 마치 이 모래밭에 하나 버려진 바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뒤쫓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노래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나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 뜨겁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우리는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오늘 아침인가도 그러고 그제 저녁, 금요일 저녁도 그러고 사모님 여기서 이제 라인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걸 안 끄고 집에를 갔는데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직 변화될 부분이 확 드러났습니다. 답답하니까 소리가 높아지면서 한 것이 이게 들려가지고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이 안 꺼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계됐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민낯이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모님이 그럽니다. 당신이 좋을 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좋을 때는 친절하지.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근데 안 그럴 때, 당신 의견하고 다르고 당신이 볼 때 깝깝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안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고 싶은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했지만 자기 자신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번 꼭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마음 뜨겁게 한번 깨어나 주십시오. 자신을 뜨겁게 깨어나 주십시오. 우리식 표현으로 뼈가 으스러지게 좀 깨어나 주십시오. 주님 뼈는 으스러지지 않지만 한번 그러면서 고백할까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쫓기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오지 마라. 네가 오면 우리도 곤란해진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맞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힘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압살롬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성경 기록에 보면 한 번도 그를 야단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아주 뛰어나게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아버지를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고 있죠. 그때 시편 63편이 기록된 겁니다. 그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생명의 하나님, 이 피곤한 광야에서 내가 주를 사모하여 병이 났나이다. 주를 더 사랑하고픈 깊은 열망으로 목마르되 내 속의 애틋함을 표현할 길이 없사오니 오 하나님, 주를 향한 연모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나이다. 아멘. 광야로 도망치면서 그냥 얼떨결에 도망쳤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도망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목마릅니다. 내가 정처 없이 쫓기고 있지만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저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이 눈이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아직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강권해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뇌에 종양이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종양을 제거해서 거의 말을 못하는데 남편이 말로 포도가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서 포도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골라가지고 오는데 옆구리에 여기에 껴고 있던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소매치기가 다른 사람 거 훔쳐가지 왜 그 사람 걸 훔쳐갑니까? 그래서 그냥 없이 마트에서 다른 병간 어느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택시 타고 갈 때니까 나와주세요 해서 그냥 포도를 못 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집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집이 열려 있고 모든 장롱 서랍에 다 열려 있으면서 도둑이 와가지고 그날 다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얼마 있지도 않는 집에. 남편은 암으로 뇌종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죠. 남편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포도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건 사갈 수도 없게 되었죠. 집에 왔더니 집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 피곤한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사모하여 병이 났습니다. 요즘 말로 주님 뭐죠? 상사병이죠. 주님에 대한 상사병이죠. 즉 밤이 깊을 때까지 말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날이 새기 전에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옛날 같으면 불이 없으니까 그렇게 요즘은 아무 때나 불 켤 수 있지만 있기 때문에 갈망하면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연모가 그 흠모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헤쳐나가야 할 상황과 어려움들에게 있습니까? 시편 69편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주를 향한 열정이 나를 사르나이다. 그 무엇도 나를 되돌아서게 하지 못할진대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한다 해도 마찬가지라.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고 있고 주를 향한 열정이 나를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압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속량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여기에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더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갈망이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고 축복하고 누군가를 수고해서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하고 누군가가 건강하지 않다,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오는 것 왜 오는 겁니까? 그냥 정형화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또는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이건 책망하고 야단한 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기가 마음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으로 다시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주를 향한 열정이 나를 사르나이다. 그 무엇도 나를 되돌아서기 하지 못할진대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한다 해도 마찬가지라.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우리 마음에 뭐가 불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미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불타오른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그 사랑의 불에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아멘. 서운함, 아쉬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것 못했던 것 우리는 거기에 매어 있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간증했던 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져서 새엄마가 와서 함께 사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천사같이 좋으셔서 성경 이야기 해주고 타인 이야기, 노아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해주면서 교회로 인도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자신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대하냐면 때리는 매가 불러질 때까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어릴 때 교회 나간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새엄마이기 때문에 이 큰딸이어서 그 새엄마는 아이가 없고요. 큰딸에서 이분이 자기가 엄마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엄마가 여기에 마음을 붙일 곳이 없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때려도 맞으면서 학대를 당한 줄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교회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거죠. 남편이 수입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돼서 그때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채 한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있고 찾다 보니까 인터넷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해보니까 자기는 성결대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말았대요. 대졸이 아니죠. 대학 중퇴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찾다 보니까 디자인을 자꾸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남편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되면 미움을 태워 없애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태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신부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랑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신부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시편 45편 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의 의복에서 향기가 나는데 왕의 신부를 위해 고난받는 사랑의 양이라. 향기로운 치망이 그에게 부어지는데 정결하고 빛나는 곳에서로다. 예,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왕의 신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반대급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부를 위한 고난받는 사랑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거나 안 갖거나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는 사랑, 고난받는 사랑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이 없는 엔들리스, 그리고 다잉, 언다잉, 죽지 않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경계가 없는, 한계가 없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하늘 보좌에까지 닿아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맹렬합니다. 주님의 그 맹렬한 사랑이 우리를 쫓아와서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의 특징은 뭡니까?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빛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맹렬한 사랑 우리를 쫓아와서 기어이 찾아내서 이 사랑으로 옮기셨습니다. 뜨겁다고 표현했고 식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따스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신실하고 자애로운 그런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늘은 안간에서 사랑으로 내려다보시며, 한 번 더요. 주께서 하늘은 안간에서 사랑으로 내려다보시며. 헤븐스 발코니라고 표현해서 천국의 발코니에서, 우리가 발코니에서 뭘 내다보죠? 아이들을 잘 놀고 있는 내다보는 거죠. 하늘 발코니에서, 헤븐스 발코니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려다보십니다. 사랑으로 내려다보십니다. 야단치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내려다보십니다. 누구를요? 죄인들을요. 아담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을 개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게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발코니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거여간 아담의 아들, 딸들이었을 때도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볼 때마다 하나님은 흐뭇하십니다. 마음이 기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내려다보십니다. 예. 그러려면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기는,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걸어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7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항상 그리하실 줄 내가 아는 것은 사랑으로 내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귀담아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사랑으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시편에서 응답하소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읽어야 되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항상 그리하실 줄, 주께서 항상 응답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내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 유익들, 축복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와 연합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예배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방석에 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누가 무릎에 앉는 거죠? 누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죠?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감격에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의 친밀한 교제는 곧 주의 곁에 앉는 것이오니 그 자리는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나이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비밀의 계시를 받으리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게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었습니다. 뭐가요? 주와 친밀한 교제가. 그리고 주님 곁에 앉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오는 겁니까? 비밀한 계시의 빛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 공부에 성경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제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 깊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를 향한 갈망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우리 영에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게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 곁에 앉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3편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 있나니 주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가장 미약한 자게로다. 그들은 소망과 기대로 주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의 강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좀 더 설명했죠. 주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어떤 자에게? 가장 미약한 자에게. 그가 비록 가장 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눈 팔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강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으로 강하다는 걸 인식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머무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머무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자신이 젊은 날부터 늙길까지 주님과 함께 오면서 관찰한 게 있는,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중에서 몇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나도 한때 젊은이였으나 지금은 나이가 많은즉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 버림받음을 보지 못했고 그 자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실 다윗 자신이 젊은 날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게 망병해가지고 당하지 않을 꼴 당하고 여러 꼴을 자식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관찰해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버림받음을 보지 못했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다시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생명사계로 둘러싸고 있다. 더 놀라운 약속은 그 자손들이 어떠하다고요?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출애굽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을 약속의 세대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주님 사랑할 수 있게만 축복한다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삶,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록 그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두 절 건너뛰어서 28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가 결코 버리지 않으리니 그들은 주의 신실함 돌보심 가운데 영원히 지켜지나. 아멘. 하나님을 이번은 헌신하는데, 사랑하는데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디보티드 러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도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도록 내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서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신실한 돌보심, 신실한 돌보심입니다. 아멘. 어떤 때는 돌보다가 어떤 때는 안아드리지 않습니다. 신실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키십니까?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영원히 평강 가운데 누리리라. 우리가 한 일은 무엇밖에 안 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즐깁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공급하심을, 도우심을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최초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영역에서, 재정에서, 건강에서, 관계에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립니다. 약속을 엔조이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평강 가운데 샬롬이죠. 안식이죠.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아멘.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최고의 모사라. 그들의 말은 지혜가 있고 바르며 믿을만 하도다.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사라, 최고의 지혜자라, 최고의 상담가라. 상담을 공부함으로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가 되고, 그가 입을 열면 의가 표현되게 되고 지혜가 표현되게 되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17편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랄 준비를 하고 117편을 보십시다.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예, 2절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 단지 부족할까 두려워서라면 이는 분별 없는 짓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나니 잠자는 동안에라도 그리하시리라. 예,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왜 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단지 뭐 때문에 일한다고요? 먹고 살 것이 부족할까 봐서. 그래서 두려워서 하는 거라면 이건 분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다. 언제예요? 언제도요? 잠자는 동안.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도 안 합니다. 완전히 깊이 잠들었을 때는 완전히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월세 낼 걱정. 어떤 경우는 전기세 낼 걱정을 할 수 있죠. 가능하면 언급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우리 진영 청년을 조금 축복하고 돕기 위해서 그동안 일주일에 생활비를 넣어줬다가 이번 주 지금 몇 주간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요. 걱정 안 해야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예배 집중하고 있죠? 오늘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하고 있죠? 매월 수입은 조정이 되지만 지출될 건 고정되어 있잖아요. 할부금들, 은행 부금 갚아야 될 것들은 그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야 될까? 자녀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내지 못할까 봐서 못 내도 괜찮습니다.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것도 좋은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이유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뭐 하실 수 있다?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필요를 나의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피로를 나의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십니다. 언제요? 잠자는 동안에도. 어떤 동안에도요? 잠자는 동안에도. 그럼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십시다. 말 그대로 잠자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애써야죠. 왜요?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시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안 나더라고요. 새벽 시간밖에. 그게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거죠. 그게 디자인하는 걸 했다는 겁니다. 디자인 공부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그 필요는 뭘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지혜가 옵니다. 그 지혜로부터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7편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열심히 일하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 단지 부족할까 두려워서라면 이는 분별 없는 짓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나니 잠자는 동안에라도 그리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갑자기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고됐다는 소식을 어떻게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야죠. 올 수 있어야죠. 그 말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충격받을까 봐 집에 못 온다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미 채우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경건한 자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 이상을 받는도다. 그들이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들으시며 주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도다. 주를 사랑하는 경건한 자마다,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그들이 요청하는 것 이상을 받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떠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요청하는 것 그것만 겨우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상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는 힘, 그 능력으로,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을 사랑할 때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은 갈망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를 뒤돌아서게 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은 갈망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를 되돌아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맹렬한 사랑을 주격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서운함을 그 사랑이 불태워버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선포하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 두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 능력,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모든 수입의 첫열매와 11조, 씨앗 감사와 각종 헌금을 드리며 믿음과 사랑, 기쁨으로 풍성하게 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베푸시는 은총과 지혜, 번영, 탁월함, 좋은 기회에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필요와 갈망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재물과 모든 것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에 축복하고 기름 부음 풀어놓고 기쁨으로 나오셔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신부를 향하여 기꺼이 고난받으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주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리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고 드리고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재정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배가 되고 확장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재정은 초자연적으로 번성할지어다. 염려하지 않고 잠자는 동안에도 번성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은 갈망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를 되돌아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초자연적으로 보호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분이 계셨는데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정료 권사님께서 열이 나서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내과들은 겁나갖고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119 불러갖고 갔더니 갈 수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격리된 곳으로 모시고 갔다가 코로나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태이시죠? 열은 떨어졌습니까? 간의 농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요? 예. 우리 코로나19 꾸짖겠습니다. 코로나19야,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속히 종식되고 사라져라. 우리 성도들의 건강, 재정, 관계, 일상은 신성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선포하는 우리들로 인해 이 땅은 자유하고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젖먹이로부터 나이 드신 80, 90 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비드19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안 가운데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료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간에 남은 염증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정상이 되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3층에 거주하고 있는 김기성 선교사 가족은 약 2달 계획으로, 현재 계획은 2달 계획으로 서울에서 아이가 성우 공부하려고 성우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잘 즐겁게 이렇게 승리하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실 나누는 것, 고백하는 것, 또 방언 기도하는 것,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더 힘써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은휴, 서경숙, 양철근, 강수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복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은휴 형제는 언제 일정들이 잡혀 있죠? 12월 며칠경인데 아직 안 나올까요? 예, 12월 중순 후에 하여튼 시험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또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사업가를 축복하겠습니다. 김종근, 문영숙, 박명순, 박유량, 백수미, 송기동, 신장섭, 안현우, 이재현, 이혜자, 이미윤, 정동희, 정희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은 아브라함 복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축복하기는 우리 복음사업가들의 11조가 한 자리나 두 자리가 아니고 세 자리 이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서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재현 집사님 가족에서 가족들이 아버님 상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손주도 날마다 매주 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